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용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갔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각 가정,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라 통역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정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루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좀 길게 살펴봐서요,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말씀이고 꼭 그 말씀의 그물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무엇을 어찌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시길 기뻐한다. 우리가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 반대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반대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리짐승과 에발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저 길로는 가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다짐하고 다짐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자, 오늘 29장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하고 또다시 언약식을 하고 있는 모압 평지 언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렙은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처음에 60만 3,550명과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죽고 말았어. 그죠? 두 사람밖에 못 남았어.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이제 이 모압 행진은 그 다음 세대 60만 1730명이 바로 그 2세대 사람들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과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이런 것을 기억하고 출애굽 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은혜와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대로 살아서 순종으로 보답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지금 이미 있는 너희들 60만 1730명 너희들하고도 계약 맺는 거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는 다음 사람과도 맺는 언약이다. 결국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접붙임되었으니까 우리도 이 언약에 동참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순종을 결단하는 것. 9절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오늘 말씀이요. 9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쭉 설명해주고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9절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조상들처럼 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하면은 범사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머리가 될지냐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너희들 앞에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한 개 왔다 7개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고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약속들이 말씀이 많아요. 그죠? 15절부터 68절 읽어는 보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 아이를 삶아 먹으면서 그것도 남편에게 주지 않으려고 다른 자식에게 주지 않으려고 악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몰래 먹는 그 아주 비참한 비인간적인 모습이 저주가 임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일어나는데 모압 언약은 누구라고 하니까 시내산 언약과 뭐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말씀을 그 대상을 달리해가지고 60만 3,550명이 아니라 60만 1,730명과 언약을 맺되 이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도 맺는 언약이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는 언약이라 할 수 있겠죠. 새로운 말씀을 준 것이 아니죠. 그죠? 기존에 있던 말씀을 다시 모세가 설교하면서 전달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 결론이 9절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기서 실제적으로 본 사람은 두 사람이고, 그죠? 이 나머지는 들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때 20세 이하로서 본 사람도 좀 있긴 있겠죠. 그죠? 대부분 60만 1730명은 그때 20세 이하였거나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니까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뭘 들었다?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 나라를 치시고 마지막 장자 재앙들이 내렸을 때 초태성 재앙들이 내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항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한 그 기적적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따른 바로 군대는 수장시키는 일도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카르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나에게 의임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삶이 실패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삽니다. 왜 교만이 나타나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기적적 방법으로 출애굽하게 하고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지게 나오게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주어서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불어서라도 먹이셨고, 물이 필요하면 간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 썰물이 나타나면 한 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가지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꿔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들 인생에도 여러분 내가 자꾸 행복 감사하기를 적어보라는 게 그거거든요.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잘 생각하는 사람, think하는 사람이 thank, 감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잠시 멈추고 분주함에서 좀 멈추고 열심도 멈추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듬어서 찾는 think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가를 다 기억해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그거 생각하지 않고 분주하게 그렇게 사니까 망각, 잊어버리고 살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겁없이 가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만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불순종하면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만 잘 생각해도 순종을 결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 그들을 보고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저도 그렇거든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 가슴이 좀 답답해가지고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갈 때 거기서도 제가 얼마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진지를 제가 체험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았는데 이런 장애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해봐서 그렇지만 그 마치 수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검사가 수술 때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했겠어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검사 결과는 좋게 나와서 그것이 어떤 문제는 아니었구나. 근데 그 순간은 제가 진짜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죠?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죠.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내 인생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라든지 돌보심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무한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보지 않았냐?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러나 깨닫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는 귀로 듣지 못해서 너희들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 것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모습을 진짜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대치를 맞춰서 진짜 합격 도장을 받으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일날 그 기도만 하잖아요. 대한민국 기독 정치인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들만이라도 바르게 살면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입법부에 나가 있던 행정부에 나가 있던 일반 공무원 구급을 하든 현장에 있는 직장에 나가든 학생이든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이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모든 부정과 거짓과 기만과 술수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줄 수 없죠.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이 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데도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들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유리하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래도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고 마치 아들을 아는 같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그죠?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마다 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는, 언제 채워주셨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금도 가지고 나오고 은도 가지고 나오고 옷도 가지고 나오고 다 가지고 보석까지도 가지고 나오죠. 왜? 애굽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자기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또 죽을까 봐 이제 빨리빨리 가라고 어서 가라고 막 죽어서 내가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필요한 것을 그때 다 가지고 나와서 옷이 낡아지면 갈아입을 수 있었고 신발이 떨어지면 갈아 신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가져온 양도 있었잖아요. 그죠? 가축도 있었잖아요. 그 가축의 털을 베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고 그 가죽을 사용해서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해서 너무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래도 누렸던 것, 있는 것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은 없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있는 것 감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말이거든. 너희들이 옷 낡아졌느냐? 그럼 새 옷을 입혀주지 않았냐? 신발이 떨어지느냐? 그럼 그 신발이 다시 채워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양으로, 너희들이 가져온 소로,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어 입고 옷도 만들어 입을 줄 아느냐? 그때 가지고 나온 옷감으로 옷도 만들어 입을 수 있지 않았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신 거 기억한다면,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마땅하다. 지금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돌보셨고 출애굽 때 어떻게 돌보신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입히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는 사람, 싱크하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서 사는 헌신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그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또 너희들 떡은 못 먹었지만은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니? 하늘에서 공급하는 특별한 음식 만나 먹었지 않았느냐. 왜 하늘에서 줬을까요? 하늘 쳐다보라고. 하늘의 하나님 기억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너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그것 말고라도 하나님이 아주 신령한 떡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공급하여 주셨는 것 기억하면서 그것이 어디서 왔다?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신 것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애굽에 있을 때 우린 고기도 많이 먹은다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싹 몰아주시니까 고기도 배불리 먹었던 적 있지. 그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빛을 가려주셨고 어떻게 불 기둥으로 차가운 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물도 주시고 어떻게 그늘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메추라기도 공급하시고 만나도 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을 설득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모세라는 거죠.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이 막았었고
바산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지 않았냐. 이들이 저 바산옥은 굉장히 큰 침대를 쓰는 거인이라고 그래서 그죠. 저들이 가나안 땅 못 돌아간다고 막 난리 피울 때가 거인 족속이 그 땅에 있다고, 아말렉 족속들이 거인 족속이 그 땅에 있다고 그들이 막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알았어. 그러면 그 아말렉이 아니고 아낙 자손이죠.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너희들 못 들어갔지. 그와 같은 거인 샘플을 너희들이 보여주고 그 거인 샘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샘플로 저 바산옥을 처리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기서 하나의 어떤 연습 게임을 한 거거든요. 봐라. 너희들 싸우라는 저 아모리 왕 시온도 그리고 바산옥 옥도 내가 없애주지.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저 가나안 땅 거인들 아낙 자손들도 내가 물리칠 수 있어. 너희들 성경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성립케 해준 거야. 그리고 원래 저 땅은 너희들이 주지 않으라고 했지만 저들이 못됐게 너희들을 대적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까 그 땅도 전리품으로 줄게 하고 요단강 동편도 주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나타났다고, 강한 나라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이 이길 수 있었어. 그 이긴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거 이야기하거든. 이곳에 올 때 헤스보랑 시온이 막았었고 바산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그죠? 길을 막고 대적하는 적들을 멸하시고 전리품을 주신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되 순종을 무기로 가지고 와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들어가서 차지한 땅도 순종으로 그 땅을 지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쭉 길게 설명하는 출애굽 때 어떤 일을 해주셨고, 강야 사심 동안 어떤 일을 해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일을 행한인가를 잘 기억해봐라.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먹을 수 있었고, 채워졌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물도 마실 수 있었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도움을 받아서 인도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 9절이 결론이라고 했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들 조상들은 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강야 40년 동안 죽는 모습들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잘 지켜서 너희들 삶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주신 형통으로 가득 차도록,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주신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너희들이 결단해야 된다. 그래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9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신명기 말씀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 어쩌면 이 신명기의 또 다른 신명기가 이 말씀이 한 줄로 요약하라면 9절 말씀 쉽게 말해서. 모세가 그 제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설교한 이유가 지금 이제 신명기 말로 끝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결론 중에 결론이 쉽게 말해서. 신명기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를 요약한 또 다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보심대로 모든 일이 형통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본심대로 복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하면 그 전에 뭐 하라고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 결단하고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자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10절부터 설명합니다. 너희 수령,
너희와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어린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 따라온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따라온 노예들까지도 다 너희 하나님 요 앞에 서라. 이거 뭐죠? 이들도 다 이 언약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따라온 잡족들까지도 노예들조차도 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본심대로 복이 많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 모여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이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으로 복받고 순종으로 저 땅을 차지하고 저 땅에서도 순종으로 계속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그 결단하는 것이 그죠. 모든 사람들 저게 뭐 여러 가지 표현되지만 모든 노예들까지 나무 패는 사람까지 물 깃는 노예까지 잡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뭐로? 언약의 대상자로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자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이 맹세에 참여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했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아서 그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자 너희들 이 모압 땅에 지금 이 평지에 불렸으니 이제 시내산에서 혼인 계약을 맺듯이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랑 삼고 너희가 신부의 자격으로 또다시 언약식을 맺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영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언약식이게 돼요.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여러분을 나도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정답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맹세에 동참하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씀 정답이 아닌 것으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할지라도 나는 말씀 정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죠?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내밀라. 오리를 가지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친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바보처럼 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 바보가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이 새벽에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죠? 다 우리가 이 언약식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주님의 가르침까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구체적 기록이 없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인 너희들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또 영적 이스라엘 된 이방인까지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저 말씀 속에 포함시켜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60만 1730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그 후손들 아직 출생하지 않는 자들까지 저기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붙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언약식에 동참하는 이 세배에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주님의 가르침까지도 받은 말씀이니까 그럼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게 돼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도 포함된다. 너희들도 이 구약에서 요구하는 영성대로 살아야 되고 가르친 교훈대로 살아야 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은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오늘날 살아낼 말씀을 그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또 가르쳤는지를 안다면 더 나은 을을 위해서
마음 영역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새벽에 해야 될 맹세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주신 말씀 그 영성대로 교훈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본심대로 복이 많은 인생.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복음이 증거가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새벽에 결단하고 맹세하라.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말씀 정답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결과가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순종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복이 오늘 이 새벽에 또다시 말씀 앞에 서며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얻고 기도로 중보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으로 우리 모두 하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